자, 오늘은 요나의 기도 네 번째입니다. 제목이 조금 이색적입니다. 한번 제목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화가 난 요나의 기도. 아마 여러분들은 기도의 종류 중에 이런 기도의 종류를 아마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오늘 내용을 함축하는 단 한 줄의 기도 제목이 떠오르는데요. 아마 요나서 4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성령께서 제게 주신 내용과 여러분들이 느끼는 내용이 같을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자, 1절 요나가 매우 뭐하고 싫어하고 무내며 성을 다른 말로 화를 말하죠. 그 화를 내며 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 뭐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요나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한 상태가 매우 뭐하고 싫어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기도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기본적인 믿음은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는 안 할 수는 없고, 기도의 장소에 나왔는데 기도하는 그 행위가 싫어지고, 그러다가 뭐가 나고 화가 난 상태, 그 상태로 하나님께 뭐하여 기도하여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이런 기도, 우리도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혹이라도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한다고 야, 너 기도하지 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시고, 이럴 때 아멘 하십시다. 싫어하고 화가 나서 아예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워낙 마음이 넓으신 분이시고, 다른 사람 같은 삐져가지고 하지 마 이럴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고 이런 요나를 따라서 하십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세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와 함께 산다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도 그동안 많은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동안 기도 중에 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 오늘 요나처럼, 사실 요나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주의 종이고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고 그 정도의 주의 종이면 영성 있는 분이시고 그래도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중에 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기도한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참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참 좋으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화가 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화내면서 기도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돌이켜보면 화를 내고 요나처럼 기도했다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물론 하나님이 그것도 넉넉하게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이지만, 그래도 계속 그 삐지고 화난 상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에 대한 여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도의 또 올바른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그동안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쏘리 한번 하시고, 하나님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한 번도 없으신다면 믿음 좋으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화가 난 상태의 기도 외에도 의외로 또 다른 기도도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험에 든 상태에서 한 기도도 있습니다. 자, 시편 42편 5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본 시의 기도의 사람은 마스길입니다. 마스길은 지금 시험 든 상태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떤 종류의 시험 든 것은 알려주지 않아요. 아마 그거는 개인적인 본인과 하나님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스길은 시험이 들어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시험이 든 상태에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사랑이 워낙 크시고 넉넉하셔서 그 기도도 받으세요. 예. 자,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에 어떻게 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들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시험에 들어도 그래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예. 그래도 시험 들어도 기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도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시험이 든 상태에서도 여러분 일단 기도의 장소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넉넉하게도 그 기도도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받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마스길이 이제 시험들을 하나님 상태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이제 시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절망이 든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이면 여기에 등장하는 무대의 주인공 누굴까요? 그 유명한 엘리야입니다. 흔히 엘리야 하면 갈멜산에서 불의 사람이죠. 한때 하나님의 사역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아합과 이세라의 그 우상 숭배자 850대 한 명과 싸웠던, 정말 방방 뜨면서 성령 충만하게 했던 그런 이제 불의 사람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를 가슴에 안고 기도합니다. 자, 표시된 부분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기가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자, 로뎀 나무 아래에서 드리는 엘리야의 심리 상태를 먼저 밝힙니다. 뭘 원하여? 죽기를 원하여 그랬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딱 죽고 싶습니다. 너무 절망한 나머지 딱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기독교는 자살을 금지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살하면 더 이상 자살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 생명을 내 스스로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데서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영이 자살하도록 때로는 절망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식으로든 자살을 금지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엘리야가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은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대신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 놀랍게도 이런 엘리야도 그 기도를 받으세요. 그런 엘리야의 기도 내용이 옳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시험 들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상태가 옳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먼저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의 시편 73편 2절에 보면 의분을 품고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2절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나는 거의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리고 큰 시험에 들 뻔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본시의 기도 제자는 아삽이거든요. 아삽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아삽에 대해서 개인 신상을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찬양대장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 찬양하는 자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찬양을 더 기쁘게 받으시고, 그래서 찬양대장이니까 그 찬양의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을 역대하 29장 30절에는 그를 선견자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제 선지자 반열에.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이 예언적인 그런 연계도 보여주셨던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아삽입니다. 그런데 아삽이
지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실족했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그렇게 토로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밝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3절에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느끼는 이제 거룩한 의로운 분노를 우리가 의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의분. 자, 아삽은 나름대로 성실과 정직하게, 신실하게, 착하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는 매 시대마다 신실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자,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의롭게, 신실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예.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움을 넘어서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의롭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머리가 나빠서 착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바보라서 미련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렇지만 성실과 정직하게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분명한 인생의 철학과 신학과 믿음과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보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머리가 약삭 빠르지 못할 수도 아니고, 얼마든지 머리로 약삭 빠르게 살아가려면, 남을 속이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질도 있고 그런 머리도 있고 그런 재주도 있지만, 나름대로 신학과 신앙과 믿음과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도둑질 하려면 할 수 있죠. 사기치려면 사기칠 수가 있죠. 위약스럽게 살려면 살 수가 있죠. 왜 못해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려면 살 수 있죠. 다 자기 이기적인데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아닌가요? 자,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성깔이 없어서도 아니고 나름대로 신학과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이 그랬습니다. 레위인으로서, 선견자로서, 그리고 또 찬양하는 사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성령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착하게, 의롭게 살아가려고 한 사람. 왜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랬을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악인을 싫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삽이 보니까 악인들이 저렇게 악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자체가 이게 의문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악인이 잘 먹고 잘 삽니다. 악인이 형통합니다. 그래서 아삽은 때로는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지 않고 형통하며 잘 살고, 때로는 그런 방법으로 형통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라도 탈취하고 권력도 지는 걸 바라볼 때 이건 절망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의분된 상태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아삽입니다. 사실 어느 나라에도 이런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고 심지어 정권을 탈취하고 그 나라의 왕이 되거나
총리가 되거나 대통령이 되는 경우를 바라볼 때 의롭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의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문제가 캄보디아의 살인사건이죠. 그런데 그런 나라를 알면 알수록 나라가 범죄 조직의 온상지가 돼요. 왜 그런 나라에서 그런 범죄 조직들을 소탕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아니, 건강하고 정상적인 나라라면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고 사람을 납치하고 살인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라가 법으로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네들이 그게 활기를 펴고 이런 모습을 보고 대체 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알면 알수록, 그런데 그런 범죄자들이 심판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그 나라의 정치인들과 군인들과 오히려 서로 엮여 있어서 그런 보호를 받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를 더 알면 알수록 더 기가 막히고 놀라운 것은 그 나라 대통령 훈센이라는 사람이, 나라의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완전히 사람 자체가 범죄자고 악한 자이며 살인자인 걸 알게 될 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까지 1997년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38년 동안 장기 독재하며 그 사람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은 수천수만이고 그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이 수천수만이고, 아니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 살인자가 독재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를 도둑질했을 때 캄보디아에 사는 의인들은 없을까요? 캄보디아에 사는 의인들은 한 사람도 없을까요? 그 나라도 착하고 성실과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이런 나라가 얼마나 가슴이 속 터지고 의분이 날까요? 근데 이런 현상은 사실은 매 시대마다 있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심판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때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게 너무 조급해서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아삽처럼 내가 크게 넘어질 뻔했고 내가 크게 미끄러질 뻔했고 하나님 살아계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화가 난 상태에서 의분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삽의 기도가 지금 그런 기도입니다. 자, 어쨌든 성경에 보면 이런 종류의 기도가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요나처럼 어떤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요나의 이 화와 아삽의 화는 조금 다른 거예요. 조금 내용이 다른데 어쨌든 요나는 화가 난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또 마스길처럼 시험 든 상태에서 기도도 하고, 또 엘리야처럼 죽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절망에 빠져서 드린 기도, 그리고 오늘 이 아삽처럼 불의를 보고 나름대로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 근데 이런 기도를 어디서 여러분은 많이 보는 듯한 익숙한 기도가 아닌가요?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또 그런 기도를 할 때 그런 성도들은 목사에 꼭 상담을 하러 와요. 목사님 지금 이런데 나라가 이렇게 방해가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나? 어떤 사람은 내가 목사님 죽고 싶은데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다고. 이럴 때 목회자가 어떻게 상담해야 될 것이냐, 목회자의 또 다른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따라서 하십니다. 이런 상태로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성도들이 들은 기도가 그 이유가 어떻든 말든, 그 사람이 그 이유가 옳든 틀리든 간에, 사실 아삽 같은 경우는 명분이 있는 기도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불의한 자가 이렇게 악인이 형통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명분이 있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중요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의 그 심령 상태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라도 하나님 앞에 화를 품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화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내가 아무리 시험 들어도 누가 미워도 원수 갚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그래 안다, 내가 안다, 너가 억울하고 너가 아픔을 안다, 그러나 그렇게 원수 갚는 마음을 품고 마지 마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제 주인공은 요나니까 요나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잔뜩 화에 뱀에 물린 독처럼 잔뜩 화가 난 상태에서 매우 싫어하고, 그리고 성을 내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기를. 근데 왜 요나 상태가 이렇게 되었을까? 첫 번째입니다. 자, 요나는 원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요나의 솔직한 마음은 니느웨라고 하는 저 악과 독이 가득한 나라와 백성들은 개인적으로도 요나와도 원수적, 영적으로 원수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그래서 건성건성 복음 전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근데 요나는 정말 저 악과 독이 가득한 놈은 회개치 않고, 회개치 않으면 심판이잖아요. 심판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악과 독이 가득한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없잖아요. 그게 요나가 싫었던 거예요. 이게 요나가 화가 난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집니다. 2절에 보시면, 자, 중반절입니다. 이게 표시된 부분만 합독합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그림절에 보십시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 누가 알았으면이다.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심판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왜 말하시냐는 거예요. 자, 목사들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100%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나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성령의 큰 감동을 주실 때 마음에 묵직한 느낌도 있고, 손에 마치 바위를 든 듯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어떤 그런 성령의 느낌을 주실 때, 아, 이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다. 때로는 그렇게 가늠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감동을, 그 은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되묻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뭐냐면, 제가 하나님 주신 음성 그때 깨달은 게, 야, 타이밍은 내가 정한다. 그때 제가 받은 말씀에 따라서 이제 때는 내가 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제가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고 실언이 없으시니까. 성경 말씀도 그렇잖아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 나에게 악과 독이 가득한 니느웨를 심판한다고 그러셔놓고 심판 안 하시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거는 또 뭡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나가 화난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왜 나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했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 같으면, 이미 그 마음을 품고 계셨다면 나에게 그런 말씀도 하지 마시고, 악과 독이 가득한 나라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도 하지 마시고, 그런 말씀을 안 했더라면 내가 그 말씀을 붙들지도 않았을 테고, 하나님이 어차피 용서하실 것 같으면
왜 나에게 힘들게 가라고 하시냐는 거예요. 그게 그 사지인데, 그 아골 꼴짝인데. 그리고 가기 싫다고 내가 그렇게 딴 길로 가는데 바다를 빠뜨리시고 왜 나를 바다에 던지냐는 거죠. 그때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냐고, 하나님. 바다에 던짐을 당했을 때 내가 시급했다고, 내가 간담이 싹하고 내가 눈물 콧물 다 빼고 내가 이제 죽었다 생각했는데 큰 물고기 뱃속에 왜 나를 또 집어넣으셔가지고 개고생, 한마디로 말하면 개고생시키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려면 그냥 축복하시지. 가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산전수전 딱 껴가지고 바닥부터 그냥 팍팍 기게 만드시고, 하나님 응답하고 축복 그냥 좀 쉽게 길을 열어주시지 왜 바닥부터 기게 하시냐고. 가끔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일 때가 있습니다. 뭐 목사들이야 목사들끼리 모이니까 뭐 다른 사람 모일 사람도 없죠. 그렇다고 뭐 술 친구가 있을까요? 담배 친구가 있을까요? 세상 친구가 있을까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남는 거는 목사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참 재미없겠다 싶죠. 근데 그 나름대로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마음이 또 목회관의 영성이 잘 통하는 훌륭하신 목사님 몇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제 집안 대대로 믿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믿음의 명분 가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목회를 좀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훈련을 잘 받고, 우리가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신라시대에 성골, 진골이라고 하죠. 우리가 성골, 진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전혀 우상숭배 집안에다가 어떤 목회 모델도 없고, 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제 신앙의 명문 가정에서 이렇게 이제 개척을 나가면 온 집안이 그 아들을 더 이상 이제 아들로 부르지 않고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우리 목사님, 우리 정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얼마나 잘생긴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또 뭐 기도도 해드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뭐 반찬도 해주고 뭐 그냥 거의 그냥 주의 종 모시듯, 그러니까 다른 교인들의 본이 되려고 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광명시에서 목회하는데 저는 개척교회하고 제 친구 동기 목사는 이명환 목사님인데 목회를 잘하세요. 근데 그 어머님이 군사님인데 온 식구가 그 교회에 나가서 정말 얼마나 헌신적으로 잘 섬기는지, 우리 전도사님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같이 목회하면서 그게 그렇게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집안을 이제 진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할아버지 목사님 같은 거는 성골, 근데 기독교 집안은 진골. 나 같은 경우는 전혀 백그라운드 없고, 오히려 제가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자살하신다고 막 그랬거든요. 너가 하면 나 죽는다, 아들 빼앗긴다고. 교육까지 찾아와서 우리 아들 빼앗아가 또 한바탕 하고, 그리고 신학대학 다닐 때 뭐 제가 등록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나빠서 모르셨던 거죠. 그럼 아들을 교회에 빼앗겠다 생각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 되주는 사람, 왜? 믿지 않는 가정이니까. 오히려 제가 이제 우리 집안 구원시켜달라고 어머니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그러니까 바닥부터 기어 시작한 거죠. 그런 저 같은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해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님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에도 좀 모이는데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고 있길래 나는 해골이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오늘 요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개고생시키냐고. 차라리 이렇게 고생이나 시키지 말지. 이게 이제 마치 그 고생을 생각하면 개고생한 거, 이게 요나가 화났던 거예요. 하나님 나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은혜롭고, 요나가 또 하나님을 잘 보긴 잘 봐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내 그럴 줄 알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이게
화가 난 거예요. 그 요나의 그 화 중에는 하나 중에 하나가 n분의 1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 것이라는 화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마음대로 안 될 때 여기에 대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사는 기도죠. 그래서 요나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런 기도를 해요. 자, 4장 3절 합독합니다. 여호와 요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제 화가 지금 머리 끝까지 차가지고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라운 것은 요나가 이렇게 화를 내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다. 첫 번째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요나야, 화내지 마. 너 성을 내고 기도하지 마. 그런 말씀입니다. 요나를 막 책망하고 야 그러려면 하지 마. 그냥 이놈씩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러지 마. 하나님이 요나를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요나가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을 기특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도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야 그러지 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를 이렇게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몇 가지 플랜을 하십니다. 박넝쿨을 통하여 요나의 마음을 싹 바꾸어주는, 부드럽게 요나의 마음을 달래주는 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게 될 거예요. 어쨌든 결론은 화를 품고 기도하지 마 그렇습니다. 그래 너가 화를 품고 화내는 건 이해해. 그러나 그러지 마.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화내지 마.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화를 품고 기도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여러분 혹 기도하시다가 시험 든 상태에서 기도하지 마시기를 고민합니다. 그래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만 그래도 성경이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그래 시험을 품고 기도하지 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어디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시험에 든 상태로 기도하지 마. 시험 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시다가 계속 시험 든 상태에서 기도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절망한 상태에서 죽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보시면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시면 합독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니라. 그러니까 절망 상태, 죽고 싶은 상태 기도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가 와서 마사지를 해주고 그리고 음식을 갖다 줘요. 그리고 위로하고 음식을 먹게 하고 푹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그래서 다시 또 일어났더니 또 천사가 또 그렇게, 어떤 분은 본문을 천사를 어떤 영적인 존재로 해석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도 천사로도 호칭하는데요, 원래 천사의 히브리 말은 따라서 말라크, 이 말라크의 원뜻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을 말라크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말라크를 하나님이라는 사람 때로는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목사를 부를 때 때로는 주의 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뭐죠? 목사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사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구하기는 주의 종을 말라크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때로는 날개를 가진 영적인 존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다 천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내신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 신비하게 여러분 어떻게 천사가 어떻게 먹을 걸 갖다 줘요?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 어떻게 사람을 마사지 해줘요? 마사지는 육을 가진 사람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도 필요 없고 자신의 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누구에게 말씀하셨고 그 사람이 순종해서 무슨 일을 하든 주의를 하면 그 사람 누구라고요?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너무나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다 생각해서 영적으로 다 해석하면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신앙이 실존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영적으로만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와도 자기는 천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냈는데. 그래서 천사라는 개념은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 다 천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면 그 일은 어떤 일이든 다 하나님 일 하는 거예요. 목사만 말라크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말라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신앙도 없는 놈 같으니 내가 그러고도 엘리야냐 그렇게 책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넉넉하게 받아주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쫀쫀하거나 째째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셔서, 제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기다리는 것도 사랑이고 참는 것도 사랑이다. 아멘인가요? 시험 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다 심판해 버리시면 살아남을 사람 몇 명 있나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은 엘리야야 자살하지 마. 따라서 자살하지 마. 절망하지 마.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위로와 힘을 얻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악한 시대가 되고 악인이 형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찬탈하고, 그래서 한 시대에 잘 묵고 잘 살고 왕도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의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해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 아멘인가요? 물론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 자리에 안 온 것보다 오는 게 더 기특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해야죠. 그리고 때로는 내 마음이 안 된다고 해서 화를 품고 기도하지 마라 그러시고, 내가 시험 들었다고 해서 시험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그러시고, 내가 절망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지 말고, 그리고 아무리 의분이 나더라도 불의한 적에 행동한 걸 보고 답답하더라도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해요. 왜? 하나님은 그런 감정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아멘인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시고, 그리고 위로의 마음이시고, 그리고 성령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악인들, 그건 하나님 알아서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걸 하나님께 내어만.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감정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마귀가 때로는 역사하기도 쉽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성령의 마음 가지고 그게 기도하는 자의 마음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대표적으로 성경에 있는 4가지의 감정 상태를 드러냈지만, 혹이라도 여러분 그동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소리 그렇게 하시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정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두 번째는, 나는 지금까지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다. 여러분 참 믿음 좋으신 거예요.
참 잘하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혹이라도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때가 있을 때 교회에 오셔서 기도자리 기도하실 때는 그런 감정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은혜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